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사랑의 공동체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오늘도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5월 들어서 강단의 주제의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 주일에 오직 주만 바라보자,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 나누었어요. 그런 분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할 방법도 모르고 지금 새 부족이 쳐들어오는데 주님 책임져 주세요. 이런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우리 지난 주일에는 온전한 예배하는 전도자, 우리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전도자가 되었잖아요. 비참한 여인이었는데 그때 그가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배가 회복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는 누구예요? 온전한 예배 드리는 분.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어떤 성도를 기뻐하실까? 이렇게 한번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 성전된 성도를 기뻐하신다. 성전된 성도를 기뻐하신다. 왜 성전된 성도를 기뻐하냐면 그는 죄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되었다는 뜻은 죄로부터 떠나 있는 성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누구인지 세 번째 시간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땅에서 구원하여 내신 이후에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그들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지표를 주세요. 이렇게 살아가라, 지침을 주시는데,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을 주시는데, 그게 이제 율법입니다. 출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하나님께 그 다음에 뭘 했냐면, 그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출애굽이 구원인데 구원을 받았다면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율법을 주세요. 그게 십계명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압제와 억압 속에서 살았는데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거죠. 그래서 압제와 억압 속에서 살던 그 노예를 해방시켜서 광야로 자유케 하셨는데, 근데 또다시 율법을 주시면서 지키며 살라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거나 이거나 똑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노예에서 막 억압받고 살던 민족을 해방시켜서 출애굽을 시켰으면 자유롭게 살게 하셔야 되는데 왜 또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율법을 줘가지고 그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걸까요? 왜 그랬었을까요? 의문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러셨냐면, 이 종된 땅에서 해방시킨 그들에게 왜 율법을 주시면서 또 거기에 그걸 지키며 살라고 하셨느냐면, 그게 자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자유는요,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게 그런 자유를 가지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자유는 하나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자유라는 단어의 정의가 저와 하나님은 좀 달라요. 우리는 우리 멋대로 사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잖아요. 누구에게 간섭받지 않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판단한 대로 살아가는 것을 자유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자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자유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에게 철저히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로운 게 아닙니다. 매여 있는 거예요. 반대로. 뭐에 매여 있냐면 사단의 계략,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한 사탄의 계략에 늘 매여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죽음에 매여 있어요. 매일 거기에 매여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는 거 죽지 않으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죽으려고 사시는 분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 화면 보시면 요한복음 8장을 제가 적어왔는데, 요거는 우리 다 함께 한번 같이 마음을 합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제야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겠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에는 억압받고 자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풀어놓으신 게 아니라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거기다가 성막을 만드시고 제사케 하셨어요. 하나님 안에 있게 만들었다고요. 애굽에 있을 때는 그거 잘 못했어요. 그래서 참 자유인이 뭐냐? 하나님 안에 늘 있는 사람들이 참 자유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이런 생각 좀 많이 해요. 예수 믿으면서 야, 왜 이렇게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힘들도다. 시키는 것도 많고 간섭도 많고 그런데 알아주지도 않고 너무 힘들도다. 이렇게 생각할 때 없나요? 차라리 이거 안 했으면 참 자유로울 텐데 지금 훨훨 날아갈 텐데 전국 사방으로 다니면서 훨훨 날아다닐 텐데 참 자유롭지 못하도다. 그런 생각 안 하세요? 너무 전곡을 찔렀어요? 말문이 막혀요? 저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 있어요. 내가 목회 안 했더라면. 여러분, 우리의 처지가 꼭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닮지 않았나요? 여러분, 그들은요 거기서 늘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했고 얽매여 산다고 억압받고 산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면서도 그러고 살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애굽에 있는 군사들이 자유롭지 못하게 막 총칼로 눌렀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첫 번째 이유는 아직 출애굽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렇게 믿지 않아서 그래요. 제대로 믿지 않아서 그래요. 그들은 아직 종된 땅에서 종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 이끌려서 광야로 한번 나와 보십시오. 거기에 참 예배자로 한번 서보시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명색이 그러고 다니는데 이런 자유를 모르는 거예요. 매일 교회 올 때마다 오늘 또 주일이구나.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오느냐. 또 오늘 거기 가서 그 지겨운 1시간 반을 어떻게 거기 앉아 있을꼬. 그러고 있다면 웃자고 한 얘기가 아니라 진짜 불행한 거 아닐까요? 근데 교회를 안 다닐 수도 없어요. 무서워가지고 벌 받을까 봐. 너무 전곡을 찔렀어요. 오늘 저희는 자유한 백성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전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인생이라 그 뜻입니다. 자, 그런데 성전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왜 기뻐하시냐고 그랬더니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기 때문에, 죄와 상관이 없는 인생 되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전된 우리들이 어떻게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여러분, 성전에서는 원래 뭐예요? 제사하잖아요. 제사는 뭐예요? 몰라요? 제사는 뭐예요? 예. 제사는요, 드리는 사건입니다. 드릴 때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사할 때는 내 값진 것들을 꺾어서 거기다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셔가지고 뭔가를 자꾸 얻기만을 원하신다면 자유가 없어요. 불편해져요. 근데 내 마음을 드리고 심지어는 내 물질을 드리고, 물질은 내게 가장 귀한 거잖아요. 여러 가지를 드리는데 물질 드리기가 제일 힘들거든요. 우리 예배 시간에 왜 헌금을 하냐면 상징적인 거라고 전 보는데, 하나님이 그 헌금 없어서 못 사시는 게 아닌데 왜 헌금을 하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헌금을 통해서 여러분 자유인 되기를 원하세요. 나는 다 드려도 뭐 일도 하고 뭐 다 해도 나는 절대로 헌금은 못해,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자유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애굽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냐면
드리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화면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9장 7절. 이것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야, 하나님 진짜 밝히시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자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어서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왜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냐면 그가 자유하기 때문이에요. 그는 자유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물질로부터 우리를 얽매는,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으로부터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을 자유인으로 보시고, 출애굽했을 때 제일 먼저 가르쳤던 게 뭐냐면 바치라예요. 그런 성전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떤 성전 되기를 원하시는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성전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출애굽할 이후에 성전을 세우실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어떤 계획, 어떤 원리를 갖고 성전을 짓기를 원하셨냐면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지으신다의 원리예요. 두 번째는 성도들을 통해서 지으신다의 원리. 두 가지 원리입니다. 성전에, 이 광야에다가 성막을 이제 성전을 짓는데 원리가 뭐냐면,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으신다. 두 번째는 성도들을 통해 지으신다. 이 두 가지 원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원리를 한번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지으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기준, 이것들이 짓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지으신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는다가 아니라 우리는 참여한다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의미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신다의 뜻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라고 고백한다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의지가, 기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명령할 때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런 인생이 아니라고요. 그런 인생이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있지 않아요.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대신에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이 조금 도와주시면 좋아요. 이건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전자가 좋아요? 후자가 좋아요? 중간자가 좋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시는 원리 첫 번째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준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계획을 짜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그 일을 우리에게 시키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동역하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부르시고요, 물질도 다 만드세요. 하나님께서 다 하세요. 오늘 1절 한번 보겠습니다. 36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처음부터 어디서 뭘 배워서 갖추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다 부어주셨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수동태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데 능력이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불러서 능력 있게 만드신 이후에 그를 쓰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35장, 우리 앞장에 보시면 30절, 35절에 보시면 전부 수동태예요. 예를 들어서 30절에 보니까 지명하여 부르시고, 31절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32절에 고안한 게 아니라 고안하게 하시고,
33절에 일을 하게 하셨고 가르치게 하시며 34절, 35절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다 그래요. 내가 뭔가 주체적으로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른바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 성막을 만드시는, 우리가 성전되게 하는 원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개념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의 시작점이며 여러분의 신앙의 정점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할 때 능력이 있어지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뭐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맡기는 게 우리의 일이고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원리로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은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도예요. 여러분 성전을 지을 때 예물 필요하잖아요.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물질도 필요하잖아요. 이 물질도 하나님께서 준비케 하셨어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중요한 것들을 다 챙겨 나오게 하신 거 아세요? 제가 성경 읽다가 몇 구절 준비해 왔습니다. 화면 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 22절에 보니까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들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그러니까 이미 출애굽하기 이전에 너희 자녀에게 금은 이런 거 다 해서 자녀들에게 다 치장해 놓고 있으라. 왜요? 그거 가져가려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1장 2절에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아니 뭐 노예가 은금 패물 구해서 뭐해요? 이러고 자꾸 구하라고 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했다고 되어 있어요. 아마 이 사람들 이거 구하면서도 너무 이상해했을 거예요. 모세가 자꾸 이런 얘기 하니까 이거 왜 자꾸 구하라고 그러지? 이거 어디다 쓰려고? 그랬겠죠. 이거 왜 구하라고 그랬어요? 네, 성막을 만들 계획을 이미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니 광야에서 은금 이게 뭐가 필요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재물 주시는 이유, 우리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시는 이유, 우리는 잘 그때 몰라요. 이게 왜 우리한테 필요한지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성막을 세우실 계획을 갖고 계신다. 지금은 잘 모르는데 반드시 쓰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셔야죠. 주님, 우리 교회는 지금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러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반드시 성전 되게 하실 건데 지금은 잘 몰라요. 왜 저러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내리시는지 잘 몰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왜 지금 내게 필요한 건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반드시 우리를 교회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주님 앞에 그걸 드릴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 우리의 좋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미리 준비케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다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들로 하여금 그 일을 이루신다. 두 번째 원리가 있는데 이 성도들이 동참하기를 원하고 동역하기를 원하고 이 사람들을 통해 지으시는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을 쓰시는가, 어떤 사람을 동역자로 쓰시는가, 한 세 가지 정도 한번 나눠보면 우리 본문에서 보면 첫째, 여러분이 열심히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이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본문을 펼쳐도 하나님께서 게으른 사람을 쓰시는 법은 없어요. 열정 있고 열심히 있고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한 사람을 쓰시지 게으르고 대충대충하고 하다 말다 이런 사람을 쓰시진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시점이 언제냐면 한참 지난 다음이에요. 어떤 일을 할 때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 봐야 알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막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막 부어주실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새벽 기도도 하루 딱 오면 하나님 복을 주실 것 같잖아요. 하나님 때가 있어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 부어주시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확인되었거든요.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지속적인 사람인 거예요. 성경에 열매를 많이 맺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어떤 본문을 열어도 공통점은 다 열심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을 가지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떤 성경을 봤는데 열심히 없고 게으른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셔서 이런 거 제가 본 일이 없어요. 그냥 뭐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렇게 했는데 복을 얻다,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통적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해당돼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열심히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자기에게 근거한 열심이면 안 돼요. 이게 되게 키포인트예요. 열심? 나 그 자신 있어. 그 막 열심을 내는 분이 있는데 자기에게 근거한 열심과 하나님께 근거한 열심이 구별됩니다. 보통 열심이면 안 되고 하나님께 근거한 바른 열심이어야 됩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열심은 있었는데 그 열심이 인정받지 못하고 망하는 케이스가 여러 번 있었는데, 제가 생각나는 한 성경 인물을 예를 들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 장군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요압? 요압 모르세요? 요압. 이순신 장군만 알면 되지 뭐 요압 장군까지 알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 위안이 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아니, 우리 할아버지 이름도 모르는데 무슨 다윗을 뭐 어떻게 알아? 위안이 돼요. 요압 뭐 알아서 뭐 하겠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 요압이라는 사람을 읽게 되었는데 참 안타까운 경우였어요. 이 요압은요,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진짜 열심히 충성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솔로몬에게 제거돼요. 그 열심히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비극적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한번 스토리를 한번 얘기해 드리면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의 열심은 다윗의 왕의 기준에 맞춘 열심이 아니라 자기가 딱 판단해 가지고 자기가 옳은 건 열심히 하고 안 그러면 은근슬쩍 없애버리는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었어요.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매일 쫓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느 시점에 이 사울 왕이 다윗과 화친을 맺으려고 이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을 다윗에게 보내요. 근데 이 아브넬이 왔는데 다윗을 먼저 만난 게 아니라 다윗의 군대 장관을 만나잖아요. 다윗의 군대 장관이 이 요압이에요. 근데 이 아브넬이 이 요압이라는 사람의 동생 아사헬을 죽였어요, 예전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앙심을 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넬을 다윗까지 인도하지 않고 중간에 죽여버려요. 그래놓고 뭐라고 해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그가 극렬히 저항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마치 그는 국가를 위한 의도인 것처럼 가장했지만 실상은 자기의 감정과 방식을 따는 열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이에요. 왕이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지를 염두에 놓지 않고, 그러니까 다윗은 그랬구나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무엘하 18장에 가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처음에는 이기는가 싶었는데 나중에 전세가 뒤집어져서 압살롬이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는데 이때 이 요압이 쫓아갑니다. 근데 다윗이 당부해요. 절대 죽이진 말아라. 내 아들이니까. 아만 반역자라도 죽이지 말아라. 근데 죽여버려요. 이 압살롬이 머리가 이렇게 길었어요. 말 타고 막 가는데 머리가 덜럭덜럭 뭐 나무까지 딱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린 거예요. 요압이 내려와서 딱 보니까 압살롬인데 저거를 살려놨다가는 자기의 출세길이 막힐 것 같잖아요. 아래서 창으로 무참히 살해해요. 그래놓고 다윗한테 해서 뭐라고 했겠어요? 배야, 저항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윗을 명을 받아서 뭘 하는데 열심을 내는데 왕의 기준이 아니에요. 자기가 판단해요. 정치적 판단, 국가의 안정을 위한 결정이라고 얘기했겠죠. 근데 왕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요압은요 열심히 있었는데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이 솔로몬 왕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의 최후는 비참했는데 아무리 열심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자기만의 열심이 있잖아요. 이렇게 비극적인 최후를 맞는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줘요. 여러분,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자를 사용하시는데 기본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다사랑교회 열심히 있는 분이 많잖아요. 근데 한번 꼭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열심이 하나님에 있는 것,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것인가? 아니면 내 판단에 의한 것인가? 보실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첫째, 열심히 있는 사람. 두 번째는요, 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 1절과 2절에 두 번 반복되어 나오는데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을 쓰는데, 즉 지혜로운 사람들 쓰시잖아요. 근데 이 지혜라는 게 뭐냐면 유식하다는 뜻이 아니라 현명하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지혜로운들, 즉 영적으로 현명한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현명함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 드려요. 이 영적으로 지혜롭다, 영적으로 현명하다는 것은 성경책을 많이 알고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딱 보면 이거 아니구나, 이걸 딱 아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봐도 몰라요. 이게 세상의 건지 하나님의 건지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막 해요. 막 이것도 가고 이것도 막 해요. 그런 사람을 성경에는 우매한 자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받아서 성소에 쓸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 경험, 노하우, 이게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할 줄 알게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지혜로운 분이에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성전을 쓰신다고요? 이런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성전으로 쓰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두 번째 원칙, 사람을 통해 성전을 지으신다. 어떤 사람이냐면 첫째, 열심. 둘째, 지혜. 세 번째 있어요. 세 번째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자원하는 사람. 오늘 성경에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35장에도 무지하게 자원하는 사람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어떤 사람을 성전 삼으시냐면 마음에 원하는 자, 자원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3절 보십시오.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아침마다 자원해서 예물을 연하여 가져온, 계속 가져오는 거예요. 나중에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이제 그만 좀 갖고 오게 해 주십시오. 쌓아놓을 데가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많이 갖고 와요. 여러분, 이 많이 갖고 오는 것은 그들이 가진 게 많았기 때문이겠죠? 아닙니다. 자원했기 때문이에요. 자원하면 이렇게 남아 도는 거예요. 마지막 7절에 어떻게 해요? 넉넉하니까 이제 그만 가져와. 그럴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는데 뭐가 있겠어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순종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렇게 많이 갖고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능력 있다고, 경험 있다고, 기술 있다고 쓰임 받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자원하고 소원하는 마음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가운데 그렇지 못하다면, 마지못해 억지로 하고 있다면 자원하고 소원하는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이거 진짜 기도의 제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창세기 22장 보여주세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진짜 자원하고 소원해서 바쳤어요. 아니라고요? 진짜예요. 3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쳤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1절, 2절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실 때 하나님께서 언제 바치라는 걸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이 1살 때 바쳐도 되고 20살 때 바쳐도 되고 50살에 바쳐도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 읽었어요?
1절 2절 보시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 명령에 언제가 없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 3절에? 아침 일찍 일어났대요. 저 같으면 저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에게 너 왜 안 가냐 그러면 하나님 언제 바치라고 그랬어요? 언제 오늘 바치라고 그랬어요? 저기 따지고 들 것 같은데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바쳤다는 건 뭐예요? 기뻐서, 자원해서,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뭐 즐거운 일도 아니잖아요, 이거. 저는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자원하고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독자 이삭을 드릴 수 있었나를 묵상해 볼 때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실 분이 아니란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럴 때는요 자원할 수 있어요.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시지 않을 거다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자원하고 소원하는 마음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자원하고 소원하는 마음은 여러분의 의지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환경과 조건과 상황이 만들어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 생겨요? 하나님을 잘 알 때예요.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이에요. 나는 자원하고 소원함이 없어. 난 그 어떤 것 때문에 그래.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일 잘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듯이 마음이 지혜로운 자예요. 즉 하나님과 하나님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소원하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들은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쓰셔서 성막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런 분들을 기뻐하세요. 여러분 그런 기뻐하시는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성전 성막했는데 이제 교회로 바꾸시면 돼요. 여러분 진짜 그런 교회가 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우리 다사랑 교회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끝내준다 너희들 이런 교회를 분명히 세우십니다. 뭐 사람이 조금 있다고 뭐 시설이 부족하다고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5월 셋째 주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성도 세 번째 성전된 성도들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